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 공의가 바로 돌아오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분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자, 16절에 보면 지금 이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떠나갑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와, 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소를 잡아서 지금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주피터다, 그리고 바울은 뭐 머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신격화시키려고 하니까 바울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나 어떤 물건들, 이 땅의 창조물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장마가 되면 정확하게 장마가 오죠. 예, 더위가 올 때는 정확하게 더위가 오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수천 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이 모든 계절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어떤 과학자가 확률을 따져봤는데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 우연이 될 확률은 0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0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든 우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절들과 이러한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주 만물 속에 증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고 창조하신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창조하신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작시킨 사람,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법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의롭고 선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공의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러한 진노의 때가 가까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들에게 소를 바치면서 우상 숭배를 하려는 자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여러분 뭐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요즘엔 돈이 우상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이 대답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대답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 살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도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 1달러 주면은 지금 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200원 주고 하루 종일 일하실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 한 12만 원 주면 일을 하겠죠? 좋다고 일을 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필요 없다는 질문 답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이 성경 기록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피로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들을 지키면,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니까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 반대로 해요. 믿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결국은 뭘 안 믿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믿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이 구원의 진리, 그 진리를 또한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공의, 들어보셨어요? 공의? 무슨 뜻일까요? 공의. 공의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이 공평한 공짜거든요. 공평한 의로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자 공부했는데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의자 보시면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오를 의자는 개인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 정의는 무엇일까요? 정의. 사회 정의. 세상의 정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의 올바른 상태와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홍길동 들어보셨죠? 홍길동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도적입니다. 자, 의로운 도적인데요. 나쁜 사람의 돈을 뺏어가지고
탐관오리들의 돌을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요. 여러분, 의로운 일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를 너무 부르짖으면 법을 어겨서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게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게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공의란 무엇일까요? 공의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길동이 도둑질을 해서 아무리 착한 사람, 아니,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도 공의의 잣대로 딱 갖다 대면 이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잖아요. 그러면 도둑질한 거에 따라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는 영어로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완전한 사랑을 하시지만 또한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분의 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 피로 죄가 씻김 받고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래요? 계절을 주세요. 여러분 이 폭우가 믿는 사람들은 비껴가나요? 장마나 이 홍수가 믿는 사람 비껴가나요?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평한 저울이에요. 똑같이 주시는데 똑같이 주시고 똑같이 그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무엇을 써 놓으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성경 강의를 할 때 지금 이제 질문 들어온 것들을 답해주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볼 때 무엇이냐면 공의라는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일까요? 안 다니는 분들일까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나를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애꿎게 왜 죄인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답을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날아다니는 새들의 이름을 지금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었어요. 자, 여러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소, 개, 돼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름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 그러면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겁니까? 아니면 아담이 보고 자기 뜻대로 지은 겁니까? 자기 뜻대로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들어서 온 지구를 다 지금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 누구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 아담의 뜻대로 할 수 있게. 이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남편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대요. 남편이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듣고 따라왔으면 너무너무 기쁘겠대요.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잘 들었으면 좋겠대요. 여기 있는 분들 아니신가요? 다들 끄덕끄덕을 안 하시네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머릿속에 말 잘 들 수 있도록 그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생각해서 해보세요. 아니면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가 그러면 가기 싫어도 즉각적으로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죠? 설거지해 그러면 설거지해요. 그만둬 그러면 그만둬요. 네. 기쁘겠죠? 1년만 살아도 다른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아내를 사랑해서 설거지하는 거하고 컴퓨터로 이렇게 딱 누르면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딱 누르니까 그냥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진심이 아니라 뭔가 그냥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기계예요. 사실 로봇입니다. 여러분, 로봇하고 사시고 싶으세요? 말썽 부려도 진심으로 나와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요. 해 그러면 무조건 네 하고 하는 거하고요. 내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기 힘들고 너무나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둘 중에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바로 이러한 선한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두 개를 같이 놓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로 생명나무 따로가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같이 놓습니다. 사람은 날마다 이 아담과 이브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두 그루의 이 나무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벗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유에서 더 벗어나는 거. 우린 그거를 방종이라고 그러죠. 방종. 하나님은 이거를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되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그 법,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모든 공산국가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가방을 뒤져서 제일 먼저 뭐를 찾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책이 하나가 뭐라고. 근데 이 책이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 이 하나님의 자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북한의 종교의 자유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으로는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법이. 그런데 가서 김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의 자유법은 무시되고 사람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을 무시하고 법이 무너진 나라는 다 망했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법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이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세상이나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마음이 방종으로 흘러갈 때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또한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아멘. 자, 여러분,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거를 어떤 이단은 그 선악과 나무가 사탄이 만들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이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게 어떤 이 선악과가 성적인 뭐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성경 말씀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집중호흡, 이러한 태풍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실수로 만들어지거나 무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계절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계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선악과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가면 방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때에 우리는 방종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앉으셔서 비가 오는데 장독대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또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걸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 우리 안에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의 허튼 것으로 우상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써놓으셨는데요. 또한 심판만 써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러한 외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일제시대 때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다 뺏어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평강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적혀있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악과를 이 나무를 안 만들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의를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자유의지를 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천사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룹들,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그룹들과 천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줬을까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자유의지에서 방종으로 간 한 존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자, 이것은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두로의 왕을 빗대어서 사탄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도 충만하고요. 완전하여서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다. 여러분,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봉인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그만큼 여러분 성령님이나 하나님만큼의 권능은 아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능이 있었어요. 자, 그 권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에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자, 여러분 남자들은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어때요? 온몸을 지금 다 보석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온몸을 보석으로 감싸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아마 이브가 지금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탄을 지금 에덴 동산에서 본다면 정말 흠모했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기 보면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유혹을 받지 않고 여자가 유혹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보다 이 이브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힘이 더 셌거든요. 강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지금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 찬양대장이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찬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드는 거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대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자유의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너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불러 그러면 들으면서 기쁘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라고 찬양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완전한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였던 사탄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내게 그렇게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덮는 그룹이라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룹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요,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시오 계속 찬양하는 존재들이거든요. 이 모든 찬양을 만들던 게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산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큰 권능을 갖고 있던 그가 완전했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불법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탄의 불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 보좌 위까지, 왕좌 위까지 올라가리라.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악할 악자 있잖아요. 악할 악자는 두 가지의 글자가 합해진 결합된 글자입니다. 하나는 버금아자. 버금아자가 뭐예요, 여러분? 버금가도록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음심자예요. 사탄이 여러분 악마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와 같은 선한 존재에서 악마가 된 이유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악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 들어와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높이고 재물이나 명예를 더 높이면 그게 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이 들어오면 무엇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어요. 내가 죽든지 남이 죽든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마음에 유다의 마음속에 싹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존재였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의지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던 존재였는데 그 안에 불법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떨어져 나가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불법 때문에 그는 악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들에게 지금 소를 잡아서 죽여서 이들을 신처럼 대접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 유대인들 이 전통 속에서 특히 성경에 보면 이 옷을 찢는 거 있잖아요. 옷을 찢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생명을 걸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장막. 근데 이거 장막은 사람의 몸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사람의 몸과 생명을 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옷을 입잖아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라는 건 내 생명을 걷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옷을 찢으면서 선생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와 나는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모두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가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성령님이 와서 그거를 꾸짖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공의를 더욱더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 두 가지를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참 복된 겁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자, 그 뒤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기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전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율법으로 돌아오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는 돌아서고요. 말씀으로 돌아서고 믿지 않는 자는 말씀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복을 받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돌아서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키면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건 바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돌아오면 구원 받으리라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신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모든 공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남편의 이름이나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이름을 누구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분께 돌이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공평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진노를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지만 또한 공의로서 기다리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사역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 정부를 믿고 세상 정부에게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에게 의지하고 명예를 믿고 명예에게 의지하고 권력을 믿고 권력에게 의지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애쓰는 탐욕의 마음, 남에게 지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여러분 탐욕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우상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상들을 쪼개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기를 결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교만도 깨부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 있는 높아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함께 손을 들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결정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